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핵심이 건강해야 우리 신앙도 건강합니다. 뼈가, 골수가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한 것처럼 예배가 건강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은 신령과 진정의 신앙이요, 또 그 모든 것을 합친다면 바로 그것은 정성으로 드려지는 우리 헌신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복되고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근처 미국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젊은 목사님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말 큰일이 났더라고요. 어젯밤 저희 교회 정문 앞에서 이슬람 신도들이 이 교회를 둘러싸고 땅밟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지난 7월 1일부터 파송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러한 이슬람들의 땅밟기 기도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 모르는데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연락을 해줄 뿐만이 아니라 약 20초짜리 동영상을 몰래 이렇게 찍어서 그래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꺼야 저기가 보일 텐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저렇게 이슬람식으로 절을 하고 그리고 프레이 매트를 깔고 절을 하면서 꿇어 엎드려서 이 교회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리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미국 교회는 지금 쇠퇴해 가니까 이 교회가 빨리 무너져서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이 일 저 일 다른 일에 산만하게 신경을 팔고 있는 동안에 허를 찔린 느낌입니다. 이미 터키는 10년 전에 이 자국에서만, 터키에서만 200만 무슬림 선교사를 파견하겠다고 선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 곳곳에 이슬람 신도들을 난민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직장으로 파송하기도 하고 결혼을 통해서 세계 이슬람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키 한 국가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사회와 문화를 이슬람화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문화화해서 은밀하게 종교를 심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그런 어떤 다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다종교 시대에서 여러 가지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프랙티스 시키고 거기에 대한 그 길을 오픈해주는 일들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슬람의 할렐 그 음식을 마치 건강 음식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래서 그 회사로 들이보내고 문공부의 그 도장 허가를 받아서 지금 건강 음식으로 홍보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음식이 아니라 이게 종교 음식입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건강 음식을 먹는다고 할렐 음식을 사 먹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갔더니 뉴욕 거리에
이 할렐 그 조그마한 그 길거리에 핫도그도 팔고 뭐 이런 그런 조그마한 그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할렐 음식을 팔더라고요. 근데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 음식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사 먹고 있습니다. 코너마다 있더라, 코너마다. 그래서 제가 뉴욕을 지난번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다 길을 닦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오늘날 시작되는 그런 어떤 작업이 아니라 벌써 오랫동안 지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저들이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 사는 사회가 다 그렇지 뭐. 이 다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다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무력한 존재가 되어서 이 시대와 함께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이 6.25 이후로 지난 70년 동안 전쟁의 위협과 위험 속에 살면서도 웬만한 위험한 사건이 터져도 그것도 뭐 별거 아니겠지, 그게 그거지 뭐, 이번에도 또 지나가겠지 하면서 안보 불감증에 걸려버린 것처럼 영적 안보 불감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함께 가라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슬람화하고 그리고 이슬람의 법, 샤리아 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각 나라의 모든 그런 법들을 다 이슬람화해서 이슬람 법으로 만들고 그 사회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일을 지금 독일, 불란서, 유럽을 보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슬람 그 신학교가 이미 들어와서 여러 곳에 있고 이슬람 사원들이 각 큰 도시들마다 크게 세워지는데 조용하게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리 안 내고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그런데 무심한 가운데 그저 먹고 마시고 나 편안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그렇게 쓸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두운 세력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잘 가다듬고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그런 노력과 헌신과 훈련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가 없고 우리 신앙 자체도 지켜갈 수가 없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다가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혼돈한 시대에 어둠의 세력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흘러져가는 사람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다면 이슬람들이 와서 오랫동안 은밀하게 땅밟기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일들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들은 그 새벽에 와서 어두움 가운데 불을 지피고 그리고 기도하는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목사도 몰랐습니다. 새로 간 목사가 처음 이제 한 달도 한 달 채 되지 않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사님들에게 다 알린 겁니다.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다면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물력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을 터인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왜?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다문화 시대이고 다종교 시대인데 누가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상관이야? 다 각자 옳은 대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지성인인 듯 답답한 이론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금은 다문화 시대이고 다종교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다 각자 자기 자유에 달린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잘못 지성이 있는 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과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리고 잘못 지성인인 것처럼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혼미하다,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문화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진 혼미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이 21세기 세계에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보여지는 것이 엄청난 그런 어떤 변화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사람, 또 하나는 육적인 사람,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영적인 사람이고 누가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육의 사람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탈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어떤 형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내 육적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은 속사람 안에 지어주신 그 영혼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리라고 자기 자신을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어둠의 세대를, 이 공중곳에 잡은 마귀의 그런 어떤 역사를, 이것을 간파하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건강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다. 기도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깊이 잠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잠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마음이 둔하여 깨달음이 없게 되고, 이것쯤이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고 무심하게 살다 보면 그 넘어짐이 심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하지 라고 하다 보면 그만 그것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깊은 잠을 자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굳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선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면서 나는 참 기독교인이다, 신앙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되 내 안에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성령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드려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의를 구하는 것, 그 뜻을 구하는 것, 그 뜻을 분별하여 구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는 페티션입니다. 페티션. 여러분 영주권 다 받으셔서 미국에서 살게 되셨는데 혹시 아직까지 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속히 해결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참 꿈과 그리고 소망을 잘 이루어가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간구라고 하는 건 페티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페티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주권 받을 때 페티션을 내면 그 이민국에서 그것을 살피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서는 그 노동 허가를 주고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에 이제 참 그 기다리면서 결국엔 영주권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페티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좋은 것들, 좋은 일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이 딸아이가 2년 동안 그레이지 스쿨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이제 직장을 이제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만 맨날 다니면 뭐 하겠어요? 직장을 얻어야지. 비싼 돈 주고 학교 공부했는데 직장을 얻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저도 가슴이 타고 뭐 당사자는 더 가슴이 타죠. 더 타죠. 그러면서 매일 아빠 기도해, 엄마 기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맨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지.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페티션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짭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짭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3명 뽑는데 300명이 왔다는데 이 100대 1의 경쟁이 잘 해결이 되어서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치려면 확 치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무척 사랑하시는가 보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네가 그렇게 됐지. 잘해라.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 되도록 앞장서서 잘해라. 앞장서서 잘해라. 남보다 일찍 가고 남보다 늦게 나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고 간구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petition, 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아직까지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소망이 차오고 위로가 차오고 그리고 용기가 생겨지고 그리고 될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확신과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과 이런 담대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시니까 이 아버지를 백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우리의 파이프를 대고, 기도의 파이프를 대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힘쓰라. 무엇에 힘쓰느냐? 항상 구하는 데 힘쓰고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단의 공격을 쉴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공격을 쉬는 때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방법을 바꿔가면서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잠잘 때에도 그들이 깨어서 그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강구한 것처럼 사단 마귀 역사는 조금도 쉬지 않고 끝까지 공격해 옵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참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늘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생애에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나가라 할 때 나가서 그가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정이 되어서 평안하다 보니까 방만해져서 그가 우리아의 아내가 그만 벌거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어머나 제가 못 볼 걸 왔네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추스려서 그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돌이켜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이고 아름다워라, 아이고 멋있어라, 손가락을 펼치고 살짝 보는 동안에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만 그는 그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유혹? 자기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의 삶 속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빠지고 안 빠지는 것은 결국 나에게 달린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험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두 바퀴씩 돌면서 마지막에 실제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냥 그들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승리감이 돋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성을 치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을 칠 때에 작은 성이라고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이것쯤이야 뭐 라고 여기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둘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들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난 실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 끝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임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항상 힘써 구하고 무시로 구하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끈끈한 마음이 생기고 연민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사랑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그 기도의 끈끈한 울타리 속에서 하나가 되어진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감히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저도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3분 이상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이라니까 하루에 3끼 먹으니까 한 번에 1분씩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또 계산으로 딱 나누는 분이 계세요. 뭐 3분이라서 꼭 3분이겠습니까마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담대하게 참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고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그 양식을 먹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참 축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에게서 건강한 젖이 나와서 그 젖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믿는 성도들을 위한 공격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패배하면 결국엔 끌려다니고 종로로 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종로로 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마귀에게 패배해서 짓밟혀서 신앙에 실패하면 결국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만하거나 무감각한 상태로 있으면 결국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 하나가 되어서 이 어지러운 시대를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굴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진을 우리가 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영적인 위기 시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의 시대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악한 세력의 복병들이 곳곳에 있어서 지뢰와 같이 어느 때 터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저들은 살아갑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지혜 가운데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능력의 백성들,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이여 지금 올무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가셔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